거기 여기 있는 거. 응? 이거 안 돼. 성령의 오시는데. 원식이 토요일에 또 일하러 갔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의 신앙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 시간에 의해서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은 수가 들어간다, 적은 수가 들어간다. 작은 수가 들어가요. 적은 수가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있다. 왜? 왜 그렇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요. 거기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믿는 자 가운데서 육신을 위해서 따라가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가 힘이 드물다. 드물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길로 걸어가는 자가 적은 수다. 생명길에 걸어가는 자는 적은 수밖에 없다. 왜? 육신 위하고 살아가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신뢰로 들여라.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하여 얻어서 나왔지만은 그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간 자가 힘이 적다. 아멘. 또 하나는 노아의 방주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다. 노아의 방주 시대 때에도 수많은 자들에게 120년을 복음을 전하면서 방주를 80년 동안 예배했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했다? 등을 돌렸다. 등을 돌리고 살아갔다. 그래서 노아가 당시에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노아 역시 자신의 가족 외에는 구원함을 가하지 못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적은 무리에게, 당시에도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믿고서 쫓아다닌 거 아니다. 육신적인 먹고 살기 위한 것 또는 어떤 표적이나 보고서 예수님을 쫓았지, 그들이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갖고서 예수님을 쫓아 나선 자가 아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힘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 가운데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데도 한국교회는 성경에는 믿어서 영생을 구원 얻는 신자라도 말씀 지켜 행치 아니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다 천국 들어간다고 속이고 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힘이 적을 거다. 선교사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냈느니 제일 큰 교회가 있느니 하지만은 다 소용없다. 자, 요한계시록 6장에서
6장의 말씀에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에 이 세상에서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있는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함을 볼 때 이 세상에 남겨질 자가 많다. 그 핍박, 환란, 그런 어려움에 고난에 시련이 닥칠 때에 한번 생각해봐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먹을 식량이 사라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받아가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과연 예수를 믿고 따를 자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늘 어디가 있다? 사망길과 생명길이 있다. 예레미야 21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예레미야 21장 8절.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사망길과 생명길을 두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디가 생명길이고 어디가 사망길이냐? 넓은 길은 사망길이야. 좁은 길이야 생명길이야. 믿는 자에게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과 사망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명길과 사망길 가운데 너는 어디로 걸어갈 거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생명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육신을 위한 신앙생활이다. 나 즐겁자고 하는 신앙생활이다. 100%보다 사망길이다. 저번에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갖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산다고 나는 갖다 자부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새벽기도 섬겼지요. 주일 예배 섬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갖다가 100% 순종했죠. 11조 했지요. 그 모든 것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가 거기서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당신 본인이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당신 본인이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열심히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었다면 여전히 그건 사망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다. 많은 믿는 신앙인들이 한 번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알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출생한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안 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신앙 가지고서 하나님을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출생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라?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 인격이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삼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웃기는 얘기죠. 신앙 인격이 제대로 자라나는 것이 영생의 보장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생명길이고 무엇이 사망길인가 이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읽어봐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무엇이 사망길이고 무엇이 생명길인가 이 말이에요. 30장 15절 16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호와를 사랑하고 행하며 이것은 생명길이다. 그렇죠. 이건 생명길이다. 말씀 지키면 생명길,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길은 생존하는 길이요 번성할 길이요 복이 되는 길인데, 그러나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하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절부터 읽어봐요. 17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이어서 17절로 18절 읽어봐봐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네.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한 사망길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망길과 생명길 가운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 지키면 생명길이고 말씀 지키지 못하면 사망길이다. 그래서 말씀 사모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거기 있으니까. 말씀의 기준이 있으니까. 말씀 지킬 때에 생명길이고 말씀 안 지키면 사망길이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전히 생명길과 사망길 두 갈래길에서 내가 지금 신음하고 있다. 말씀 없는 열심은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분별력이 있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사례에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묵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삶의 신앙으로 체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생명길이다. 그런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어떤데요?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은 뭘 잃어버리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너를 망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망하기도 하세요. 왜? 너 같은 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는 자라도 말씀을 쉽게 행하면 복과 생명을 보장받게 되지만은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 믿는 자라도 화와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왜 망할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한번 구원 얻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보장받는 줄 알아요. 어디에요? 대표적인 교회가 구원파. 저 유병원이 교회. 그 교회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구원파 종교가. 한번 구원 얻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어. 설령 죄인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로 30절 읽어봐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읽어봐봐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는 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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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소서 하면 저보다 더 밝아오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는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한 그런데 저가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행악을 행한 자들아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믿긴 믿었어요. 믿긴 믿었지만 거기 중심에 누가 빠진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자기의 본인을 위한 신앙이에요. 이것은 행악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넓은 길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좁은 길의 생명길을 깨닫고 행하는 자예요. 반드시 고난과 시련 따라와야 돼. 넓은 길로 걸어가는 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은 있었으나 그의 삶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자의 삶으로 멸망길로 행하는 자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어요. 믿는 자의 신앙의 삶이 육신의 안목에 의해서 편하게 믿고자 하는 것으로 믿음 위에 삶의 흔적이 전혀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으면 뭘 남겨라. 흔적 남겨라. 너의 몸에 믿음의 그 흔적을 남기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다면 신앙의 생활에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의 삶이 형식적이어서 좁은 길인 믿음의 연단의 신앙을 회피하는 자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넓은 길이에요. 그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넓은 문은 연단, 시련, 환난 멀리 하려고 하죠. 그래서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어요. 넓은 문과는 대조를 이루어 믿음의 연단과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은 결국에는 생명길이다. 두 번째, 그 문은 좁고 협착하다. 넓은 문과는 대조를 이루어 좁은 문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므로 세상으로부터는 외면당한다. 시련과 고난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찾는 이가 적고 그 문은 심히 좁음으로 인해서 협착한 길이다. 세상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시련과 환난 가운데 에워싸여 괴롭힘당하고 심히 엉두름을 당해야만 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핍박이 따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 경건되게 구별함이 없이 살아가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봅시다. 거기 맞추고 마치십시다. 뭐 길게 얘기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행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그렇죠.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는 자의 삶의 신앙은 주를 보지 못합니다. 아멘. 이것이 생명길이다. 생명길을 걸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라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어떻다? 헛된 생활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늘 생명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삶의 신앙으로 신앙하면서 살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달은 신앙 부여잡고 세상에서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그 천국을 바라보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도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